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율법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에서 나옵니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율법을 새겨주셨거든요. 그 율법은 영원한 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법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이거든요. 하나님의 거룩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피조물과 분리되시거든요. 우리 야고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고 하시죠. 왜 그림자가 없으시겠습니까? 그림자는 우리가 밖에 햇볕이 있을 때 그림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위에 빛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회전하는 그림자도 왜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가장 높이 계셔서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피조물과 분리되어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속성, 이것이 초월성이거든요. 초월성.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그리고 이것이 도덕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도덕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최고선으로 자기를 사랑하세요. 선은 도덕적 탁월성이죠. 여기에서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선. 그래서 최고선은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최고선으로 목적으로 사랑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죄로부터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의라는 거는 이 하나님은 이 거룩을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 거룩이 바깥으로 드러날 때 이것이 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룩하심을 계속 유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함을 깨는 행동, 거룩함을 깨는 말에 대해 가지고 언제나 진노를 하세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정서가 있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진노.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진노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이 깨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이 거룩과 의는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죄로부터 분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일치하게 됩니다. 속성들은 다른 거예요. 구별이 되는 겁니다. 아담의 마음판에 자연법이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 자연법은 나중에 시내산 언약에서 모세 율법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죠.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았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두 번째 돌판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루고요. 이것이 종교거든요. 두 번째 돌판은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룹니다. 이것은 윤리입니다. 도덕법 안에는 종교와 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윤리는 언제나 종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종교는 예배가 핵심이거든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하시죠. 3계명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시죠. 4계명은 예배의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거든요. 5계명은 권위에 대한 문제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6계명은 생명에 대한 문제죠. 살인하지 말라. 그 7계명은 순결에 대한 문제죠. 간음하지 말라 하셨죠. 8계명은 재산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고 하셨죠. 9계명은 진실과 명예에 대한 문제죠. 이웃에 대하여 거짓 전가하지 말라고 하셨죠. 10계명은 만족에 대한 문제입니다. 탐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나오거든요. 율법의 입법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율법의 재판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율법으로 행정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요즘 국가에서는 이 3권이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입법하는 기관이 국회죠. 또 재판하는 사법부가 있죠. 또 행정하는 정부가 있죠. 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법에 대해 가지고 입법자, 사법자, 그리고 이 행정,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죠. 이 율법은 우리 천국에 가도 지킵니다. 하나님의 의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변함이 없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은 이 율법을 행위언약으로 주셨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의, 거룩, 그리고 통치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면은 아는 영혼의 기능이죠. 그리고 거룩과 의가 있지 않습니까? 거룩과 의는 의지에 관련된 속성이에요. 그리고 통치는 문화명령이죠. 사람은 지식이라고 할 때는 우선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식은 전인격적인 교제예요. 우리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고 가인을 낳았다고 되어 있죠. 아담이 하와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 친밀한 교제가 있죠. 그것을 안다고 표현을 해요. 이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 문제와 관련이 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자연을 통해서 아담에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일반 계시고 자연 계시죠.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알리시고 아담과 더불어 교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속성을 아담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룩이라는 것은 죄로부터 분리되고 하나님께 연합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하나님의 법이 있죠.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인간을 아는 지식, 그리고 우주를 아는 지식이죠. 우주를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잖아요.
지식은 크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인간을 아는 지식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두 지식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당신은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것이 인간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지식은 어디로부터 나오느냐고 하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이 지식이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많아질수록 인간에 대한 지식도 더욱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영광을 비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아담 마음은 하나님의 선하심 그 영광으로 가득 차서 사람을 볼 때에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뼈 중에 뼈고 당신은 나의 살 중에 살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언약 관계는 언제나 원형이 삼위일체의 사랑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언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의 원형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에 있거든요. 그렇게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죠. 영원한 법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이잖아요. 아담이 거룩하고 의롭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생명은 이 생명이 가득하면은 하나님의 법을 감사함으로 지키게 돼요. 사랑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감사함으로 나오는 자기 헌신을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의 출발은 어디에 있느냐고 하면은 감사에서 있습니다. 창조시에는 이 하나님의 선하신 영광이 와닿을 때에 거기에 대해 감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위해서 우주를 주신 하나님. 시편 8편에 있는 대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해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권고해 주십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장엄하신지요. 그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 은혜에 대한 감사, 이 은혜에 대한 감사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을 드리는 거예요. 생명도 다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고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거든요. 하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는 감사를 만들어내고요. 이 감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되는데 그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법자시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입법을 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이 목적이 되도록 입법을 하시는 거예요. 윤리는 반드시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의 핵심은 예배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입법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23편에 찬양했죠.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살았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고요. 하와는 또 아담에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십계명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머리입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지요. 이런 원리입니다. 왜 여자가 목사가 될 수가 없노?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못 되는 거예요. 권위가 없으면은 사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에베소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은 유교에서 말하는 그런 공경이 아닙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공경은 인본주의 공경이죠. 그런 공경이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명령할 수 있는 능력을 권위라고 하거든요. 권위를 가지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버지라는 이름도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지 사람에게 속한 이름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주는 거예요. 왜 이름을 빌려주느냐? 하나님의 권위로 명령해라 이거죠. 계명에 있는 대로만 명령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잠언에 보면은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고 했죠. 왜 다투게 됩니까?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를 때 내가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로 따지면은 그 나라 신정국가가 길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윗사람들, 부모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왕들 이것이 다 모세의 제도거든요. 모세의 제도에서 그렇게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면은 너희들 나라가 장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장수하는 사람들은 보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일찍 죽는 사람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보편적인 경우에는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오래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날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일찍 죽는 사람들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를 보면 29살에 죽었죠. 그 인생도 귀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알아야죠. 이렇게 사람은 만들어져 있다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명이 10개지만은 이 10개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도덕법은 다 10계명에 대한 해설입니다.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도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것도 10계명에 대한 해설이에요. 그 10계명은 하나거든요. 하나. 한 개가 깨지면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담을 보세요. 하나 깨지니까 다 깨져버리잖아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이죠. 종교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도 그 관계가 다 깨져버리잖아요. 한 번에. 그래서 10계명이 한꺼번에 다 깨집니다. 그 다윗도 보세요. 간음하고 우리아 죽일 때에 다 깨지는 거예요. 그 간음은 있고 그 살인은 있지만은 다른 건 어떻게 깨집니까? 깊게 생각하면 다 깨지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됩니까? 이 새가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그때. 그리고 그거는 탐심이죠. 도둑질이죠.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는 것이죠. 다 깨지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 생활 가운데 모든 삶을 이렇게 규율이에요. 이것이 모든 사회의 규율이거든요. 도덕법은 3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시민적인 아니면 정치적인 기능이 있어요. 그런 용도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권능의 왕국을 자연법으로 유지를 하시거든요. 자연법이 희미하지만은 이 자연법을 통해 가지고 죄악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정죄하는 기능이 있고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몽학 선생의 기능이 있어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엮여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은 인간의 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자로 서시게 됩니다. 그리고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초등학교 선생이 되는 거예요. 너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죽으셨어. 너를 위해서 사셨어. 하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줍니다. 이게 두 번째 기능이고요. 세 번째 기능은 율법은 우리의 살아가는 규범이 됩니다. 이 3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도덕법이요. 바리새인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지켰는데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책망을 받죠.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싫어하셨죠.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준수를 했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은혜의 언약이거든요. 모세의 율법에는 두 개가 더 들어와 있어요. 도덕법은 십계명이죠.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는 의식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사가 있죠. 제사를 지내고 손을 씻고 여러 가지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판법이 있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교회지만은 또한 국가거든요. 이 도덕법의 원리가 국가적으로 당시의 사회와 당시의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한 나라로서 한 교회로서 이 재판법을 만들었어요. 재판법 혹은 시민법을 만들었죠. 세 개가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 속에 복음이 있습니다. 의식법은 세 가지 용도거든요. 의식법도 세 가지 용도인데 첫 번째는 의식법은 예배예요. 예배. 제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의식법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예수님의 은혜들, 예수님의 고난들, 예수님의 십자가, 이것을 의식법이 계시를 하거든요. 세 번째는 의식법도 도덕적으로 가르치는 기능을 해요.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법이 세 개나 있었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유치하게 배우는 거예요. 그런 유치한 과정을 안 거치면은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치하게 그 짐승들 잡아 죽이면서 오실 예수님을 희미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법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 적용된 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재판법은, 의식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폐지가 되죠. 예수님이 실체로 오시니까 의식법은 다 폐지가 됩니다. 그 재판법은 어떻게 되느냐고 하면은, 재판법이 왜 있느냐고 하면은,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한 국가로서 한 교회로서 국가와 교회가 같았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습니다. 신약시대가 됐죠. 그러면서 국가와 교회가 구별이 되잖아요. 여기 재판법도 폐지가 되는데 재판법 속에 있는 형평법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것은 국가들이 이대로 입법을 해야 돼요. 우리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을 보면은 많은 재판법들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을 바리새인들은 잘못 해석을 했거든요. 복수하는 걸로. 마치 복수를 하라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것은 개인이 복수하는 게 아니고 당시 재판을 받아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되는 거죠.
재판장에게 가서 소송을 내고 재판장이 판결을 해주는 거죠. 우리는 눈이 아니죠. 우리는 눈이 상하면은, 우리 그 창세기 4장 보면 라멕이 칼의 노래를 부를 때 자기를 조금 상하게 하면은 그냥 죽이잖아요, 사람들을. 그게 복수입니다.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의 재판에 따라 가지고 재판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께 날마다 비난을 받고 저주를 듣고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모세의 법에는 율법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의식법 안에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고 은혜 언약은 율법이 복음을 뒤따라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듣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 율법을 지켜요.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지킵니까?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우선은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든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재판하셨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죠. 그러면은 아들의 자유를 가지거든요. 죄를 안 짓고 법을 지킬 수 있는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 법을 지킬 때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게 됩니다.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가게 되거든요. 율법을 지켜나가는 게 성화죠. 날마다 거룩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우리 새사람이 날마다 의에 대해서 사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연합과 교제,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특별론의 때문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을 우리들이 공유받아 가지고 지킬 수 있는 거지, 다른 데서 은혜가 오는 게 아니죠. 칭의는 어떻게 받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책을 씻는 거예요. 죄책. 죄책이라는 건 뭐냐고 하면은 죄에 대한 책임이죠. 하나님의 법정에서 너 죄인이다 선고를 받으면은 죄책이 생기죠.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벌을 받아야 되죠. 이것이 죄책이에요. 이것을 정죄 받는다고 해요. 그러면 우리 형벌 선언을 받고 죽음을 선고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성화 과정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오염을 씻기는 거거든요. 이것을, 오염을 씻어내는 것을 죄를 정복한다고 해요. 죄책을 씻어내는 것을 용서받는다고 합니다. 이 죄책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죄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또 우리의 오염을 씻어내시거든요. 이것은 죄를 정복한다고 해요. 정복. 예수님의 성화가 우리의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누가복음을 보세요. 예수님의 키와 지혜가 자라갔다고 했죠. 예수님은 성화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하고는 다른 성화 과정입니다. 하지만은 거룩이라는 것은 과정이 있는 거거든요. 죄가 없으세요. 예수님은 아담하고 같으신 거예요. 무죄 상태예요.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셨죠. 성령이 한량없이 충만하셨죠. 예수님이 그 성화의 과정을 지켜나가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10개지만은 성경에 있는 모든 도덕법이 십계명에 대한 해설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늙을수록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요. 그 모든 은행과 마음과 영혼의 모든 기능 활동들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거죠. 깊어지는 것이죠. 우리 성경의 아브라함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지만은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소유가 많고 롯의 소유도 많아졌죠. 아브라함이 그때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롯아, 네가 내 조카아이가 내 조카인데 내가 보니까 너 목자하고 우리 목자하고 너무 싸우네. 우리가 이래 살면 되겠나? 자, 네가 한번 들을 봐라. 내가 우하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 내가 왼쪽으로 가면 내가 오른쪽으로 갈게. 그렇게 했죠.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은 사실 그것보다 훨씬 깊습니다. 훨씬 깊어요. 나중에 이삭을 드리죠. 자기 아들을 드리죠. 조카 롯에게 양보한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이것도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만큼 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무한하시죠. 인생이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갈수록 고상해지고 이것이 세상이 따라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 십계명을 묵상을 하면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에 모든 완전한 것이 끝이 있어도 여호와의 율법은 심히 넓어 끝이 없습니다. 우리 천국에 가도 십계명을 지키잖아요. 지켜도 그 깊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해주셨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는 죄의 뿌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죄의 뿌리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얼마만큼 깊이 지키셨는지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지키시는데 그 지키심의 넓이가 어떤 것인지, 그 깊이가 어떤 것인지, 그 높이가 어떤 것인지, 그 길이가 어떤 것인지, 우린 여기서 이것을 확실하게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이 순종의 절정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을 때 십자가는 한 번만 필요하죠. 하지만 적용을 받을 때 우리는 또다시 십자가 앞에 가는 겁니다. 그건 적용받을 때예요. 성화받을 때도 우린 끊임없이 십자가에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중에도 처음에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하는데 우리 자칫하면 바리새인처럼 나갈 때가 많아요. 자칫하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생각들을 율법주의라고 하거든요. 바리새인들의 신학은 율법주의예요. 율법주의가 뭐냐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원을 받겠다는 사상이에요. 그런 신학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알면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입법자가 됩니다. 전통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을 했는데 전혀 엉뚱하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입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재판관이 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하고 세리의 기도가 나오죠. 세리는 얼굴을 감히 하늘로 못 들고 땅을 바라보면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손을 높이 들고 내가 저 죄인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죠. 나는 11조를 지키고 1회 2번씩 금식을 하고 감사합니다 기도했죠. 자기가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죠. 이것이 재판관의 위치에 쓰는 거예요. 재판관의 위치에. 율법의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자기 전통을 안 지키면 자기들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자기가 입법한 법대로 행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권을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다 가지고 의를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자기의라는 거죠.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던진 게 이거 아닙니까? 자기의 아닙니까? 내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완전 정통파고 만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바울 아닙니까? 근데 이걸 다 던져버리죠. 율법주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오늘 놓치면은 바로 우리 떨어지는 게 율법주의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하고 먹다가 이방인들하고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슬며시 도망가려고 했죠. 이게 율법주의. 나도 유대인 아이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계속 알아가야 돼요. 율법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래야지 인간다운 인간이 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성화로부터 이것을 떠내오지 않고 십자가 부활로부터 이것을 떠내오지 않으면은 바로 떨어져요. 처음에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얼마나 나중에는 자기가 뭐 조금 가진 거 여기에 걸려가지고 그냥 인생을 끝내버리거든요. 나중에는 나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났거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나중에는 내 학력이 이거거든. 이걸 이야기해. 내가 뭐 했거든. 그거 왜 그러느냐. 마음이 허해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허해서 그래요. 예수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복이죠.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도 똑같이 복이에요. 똑같이 복이에요. 내가 10살 때 예수님 믿으면 복이죠. 모태에 있을 때부터 기독교 가정이면 복이죠. 60살에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복이에요. 하나님은 부르시는 시간이 있어요. 똑같이 복이에요.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똑같습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포도원 비유를 보세요. 아침 9시에 나가도 저녁 5시에 나가도 나중에 한 데나리온 아닙니까? 이것이 은혜의 통치거든요.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나의 의를 주장할 것이 한 개도 없지요. 우리가 위선의 스펙트럼이 엄청 넓습니다. 위선이라는 거는 잘난 척 하는 것도 위선이지만 못난 척 하는 것도 위선이에요. 우리는 위선을 어떻게 이깁니까? 내가 뭐 내 사생활을 다 공개해버리면은 빨가를 벗어버리면 그게 솔직한 겁니까? 그거 솔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아담과 하와입니까? 우리는 대인관계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의 다 나름대로 질서가 있고 숨길 부분이 있고 공개할 부분이 있고 사적인 생활이 있고 공적인 생활이 있고 어느 정도 선이 있고 다 필요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우리가 구약하고 신약을 같이 봐야지 산상수훈이 자문하고 반대입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것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더 인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선행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30%가 됐든 순도가 됐든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고 이 계명을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하지 나의 힘으로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의 역사는 유기적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이 나가시는 거예요. 같이. 우리가 그렇게 우리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죠.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죠. 그 말씀이 율법주의로 심으면은 위선밖에 거둘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주의로 심으면은. 복음으로 심어야지 성령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율법주의로 심으면은 율법만 나오는 거, 거기에서 율법주의로 심으면은 죄밖에 나올 게 없어요. 하지만 복음으로 심으면은 율법을 바르게 지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한 거죠. 너희들이 말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너희들이 봉사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같이 하라는 말씀이시죠. 이러는 가운데 우리 시민법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 나라라는 개념, 교회라는 개념이 나중에 통합이 되죠. 그 이전에는 우리 지금 국가에서도 우리 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 법대로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문화라는 것은 자연의 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찬란하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율법이 있고 복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문화가 꽃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시거든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이시죠. 이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율법을 완성하심으로 도덕법은 더 강화가 됩니다. 강화가 됐다는 게 뭐냐고 하면은 도덕법에 대한 계시가 더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율법을 지키면은 이것이 어떤 사회를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더 깊게 드러났기 때문에 율법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삶은 그런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 더욱더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참 살아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백발이 될수록 더욱더 지혜는 깊어지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제스처 하나에서 그 사람의 깊이가 묻어나오고, 따뜻함이 스며나오고, 가까이 하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의식법은 폐지를 시키신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아기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 가르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실체가 오셨으니까 폐지가 되신 거죠. 그리고 시민법은 그 형평법, 그 정신, 그 사회에 있었던 형평법을 국가에서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정의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기 정의는, 의라는 거 영적인 의가 아니고 단지 공공의 선을 위한 시민의 의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은 이것을 존중을 해요. 이 의가 구원받는데 전혀 소용이 안 되지만은 존중을 합니다.
율법.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 이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 얼마나 사랑스러운 백성들입니까? 이 나라는 얼마나, 이 나라는 사랑이 넘쳐나고, 이 나라는 은혜가 넘쳐나고, 이 나라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문화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